은혜와 평강이 송년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12월이 되면 언제나 교수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자성어를 헌정합니다. 올 한 해를 요약해서 어떻게 요약해볼까? 라고 했는데 제1위로 선정된 700여 명의 교수들이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사자성어를 놓고. 제1위가 지록위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위록위마 그런 줄 알았더니 위록위마면 좋으련만 지록이마, 앞에 지자는 금지할 때 그 지자예요. 지록이마. 이 말은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남을 속이고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비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본 거예요. 남을 속이고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비유하는 말을 지록위마 이렇게 했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에 뽑은 사자성어라. 이 말에 대한 배경은 뭐냐 그러면 진시황의 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진시황이 죽자 진시황을 잘 모셨던 환관, 그 내시예요. 내시가 세자 부소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린 동생인 호해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 환관이 실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환관이 사슴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어린 왕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황제시여 좋은 말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이다가 아니 어떻게 사슴을 놓고 말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가 틀린 줄 알고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얘가 사슴으로 안 보이냐 말로 보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신하들이 예 황제시여 저게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극히 소수의 신하들이 아니 그거 사슴인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후에 이 환관은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록위마. 이렇게 된 배경, 이 단어를 추천한 교수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2014년은 수많은 사슴들이 말로 바뀐 한 해입니다. 온갖 거짓이 진실인 양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말의 진짜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또 어떤 교수는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정윤회의 국정 개입 사건 등을 보면 정부가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선정했다. 제주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계의 온갖 갈등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선정된 사자성어가 삭족정리라고 했답니다. 이 말은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춘다라는 뜻이래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발을 잘라가지고 신발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합리성을 무시하고 억지로 적용한다는 것에서 비유한다고 합니다. 부산에 대해 어느 교수는 원칙 부재의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한 단어가 삭족정리, 발을 깎아가지고 신발에 맞추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는 지통, 재심, 이렇게 아주 극심한 아픔의 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록위마예요.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아픔, 이런 고통의 아픔을 지니고 우리의 작은 삶들을 돌아보면
어찌 이 나라에 돌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의 속에서의 진실이 어디 있으며 참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이 참이라고 우겨버리면 되고 거짓을 참으로 바꿔버리면 모두가 다 믿어버리는, 힘 앞에 굴복해버리는 것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온갖 고통과 추함으로 가득하처럼 본 이 속에서 과연 그 원인이 뭘까? 세상의 온갖 추함과 고통의 원인이 뭘까?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모든 고통의, 아픔의, 추함의 물음이 답이 올 거라는 사실이죠. 과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무언가, 신앙에서 바라봐야 할 게 무언가, 이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록, 위마,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고 말을 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고 말을 말이라고 했는데도 그곳에 칼이 들어오고 그곳에 손해가 들어오고 억눌림이 들어온다면, 그래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험한 세상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힘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뭡니까? 십자가의 눈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슴을 사슴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슴을 말이라 하는 세상 속에서 사슴은 사슴이요, 말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록이만은 큰 정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보면서도 그 속에 지록 위마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눌러버리는지.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추함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뭇 다른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도종안의 시 똑같은 새를 보며라는 시에서 두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름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지닌 새도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나오는 부리로 필사적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고고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날아가는 새들도 물가에 내려 빈 고기를 잡아먹거나 진흙탕에 발을 딛고 날개와 깃털에 온통 흙물 묻힌 채 먹을 것을 찾는다. 뭔가 좀 구차하고 슬프게 보이죠? 느낌이 좀 그렇죠? 우아한 새들이 말이야, 그냥 노래 부르는 입으로 그냥 벌레 콱 쪼아 먹어버리고 그냥 진흙탕 막 묻혀가지고 막 몸에 목욕하고 그런 거 보면 조금 슬프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새를 봐요. 거친 털에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벌레를 잡아먹어가면서도 저 새는 저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온몸에 흙탕칠을 하며 먹을 것을 구하던 새들도 저리 환하게 날개를 펼쳐들고 하늘 한가운데 다시 날아가는구나. 저 하늘, 제 소리를 저렇게 지켜가는구나. 뭔가 좀 환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희망이 보이고 좀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행복은 내게 주어지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관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관계는 중간에 사이가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갈등의 관계, 아픔의 관계, 비판의 관계, 불평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 그 사이에 주님을 세우고 바라보면,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누가복음의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쓰는 사람의 구조적인 생각,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 부분을 엮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모티브죠. 누가복음의 모티브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모티브죠.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엮어주는 곳에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약속은 구약에 주어지는 율법적인 성서적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취라고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발점에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오심도 약속의 성취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의 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 쓴 것이지 모세 자신이 창작 제품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게 바로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 주어지는 그 구약의 약속대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2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이 정결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별이 있어요. 딸을 낳으면 80일이 부정해요. 그게 심각하죠. 똑같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예법 속에서 뭐냐면 모든 초태생, 사람은 첫 아들, 그다음에 동물들은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정결케 해서.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예수님까지도 첫 태생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육신의 것은 따라봐야 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와서 그대로 사람들이 볼 때 맞는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나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주의 법대로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구약의 법을 중요시 여겼냐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귀히 여겨요. 왜? 약속의 성취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구체적인 율법 준수는 약속과 성취의 구조를 잘 맞추어 놓은 것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파괴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평양에 그 많은 교회들이 전쟁통에 다 무너지고 겨우 교회 건물 2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폭압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잡아서 죽이고 다 잡아서 어렵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 평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약속과 성취의 모티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성령의 지시는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시므온에게. 그러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시몬에게 말해 너는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안 죽을 것이다. 시몬은 나이가 많죠. 아주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이 바로 29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 보면 안 죽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평안히 하나님 품에 가려고 하는데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말해요. 즉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시몬 찬송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약속의 성취,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게 뭘까요? 뭘 보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정결례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품에 안고 성전에 왔는데 그 아이를 보고 그냥 나 성취 이루었다 라는 겁니까?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끌어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 어린 아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본 거야. 뭘 봤다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루어질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영적인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아기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본 거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으로 보고 뭐요? 죽이려 하잖아요. 달라요. 대제사장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우왕좌왕하면서 웅성거리면서 당황합니다. 왜요? 자기 그 평안한 자리 빼앗길까 봐서, 자기 배부름이 도망갈까 봐서.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시므온은 보는 게 달라요. 뭐로 봅니까?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은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취되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구약만 성취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구약과 연속성이 없는 것까지도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예를 올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뭐요? 만민 앞에 구원을 예비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 이걸 강조합니다. 이방인에게, 즉 말하면 구원이 성취되는데 그 구원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이것을 보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리 싫어해요. 이방인은요 사람 취급도 할 뿐이 않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막 이렇게 사람들 살인하는 것도 이방인들은 죽여도 죄가 안 돼. 그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아니라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오늘 본문 특징 중 하나는 남녀의 성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구원의 증인은 누가 나와요? 시므온과 누구요? 안나요. 안나는 여자 선지자를 따랐어요. 이걸 등장시킨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남녀를 동등하게 등장시켜요.
시므온뿐만 아니라 안나를 등장시켜서 똑같이 복음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이 남녀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고요? 그때 당시는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그 당시 여자는 그냥 그 남자의 주인의 하는 물건쯤 생각했어요. 아주 하대된, 도저히 이렇게 동등한 입장을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남자만 들어가지 여자는 들어오는 자리가 따로 못 들어와요. 그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정권에 참여하게 된 게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투표도 못해요. 처음에는 투표는 남자들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자들이 감히 국회의원 출마해요? 못했어요. 그 100년도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투표 참여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100년 안 돼요. 아주 짧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2000시대예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남녀가 동등한 위치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누가가 세운 누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다는데 이 두 개는 주로 사본 중에서 D사본을 많이 이용해요.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본들은 필사본처럼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당시에 헬라 말로 라틴어로 이렇게 두 마디 말로만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써가는데 그 사본들을 써가는 사람들은 사본을 쓰는 공동체나 개인의 신학이 개입돼요. 큰 틀은 차이가 없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중심적 세상을 뜩 잡아놓는다고요.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썼어요.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썼지만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 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D사본은 특히 남녀를 동등히 얘기해요. D사본의 주기도문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형제들아 이렇게 안 나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이 기록된 때가 4세기 때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남녀를 동등하게 봤다는 자체는 그 당시에는 혁명이죠. 사회 구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엄청난 한 세상적인 사회 구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사건, 이게 남녀 평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본문에 보면 아주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도 구원의 반열로 끼어들게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보면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 때 마리아가 드린 게 뭐죠?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2마리, 그러죠?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경제력이 없어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도 없지만 비싼 돈 두고 양을 사가지고 바치는 이유는 그거 비둘기 드리면 이게 천대받거든, 차별받거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양을 드리지 못하고 산비둘기 2 이걸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가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외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는 거죠. 더 가난한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 말구에 났다, 이건 누가복음 얘기예요.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어디서 했을까요? 마구간에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마구간의 기록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집이요, 집.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마리아와 어린 아기를 바라보고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었더라. 구유 얘기를 알지 마구간 얘기는 마태복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동방사들이 뭐 말 집으로 들어가는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언어적인 표현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그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그분이 어디에 서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었냐. 이런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구조 의식 속에서 완전히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 되면 분명히 양반과 상놈이 차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양반 상놈이 하나가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복음 들어왔을 때. 근데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누가는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신 것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오셔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는 본문의 중요성은 뭐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 속에서, 그렇게 오심 속에서 그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응답 속에서 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쁨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고 영접합니다. 중요한 시므온은 그렇죠. 흠이 없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아 금식하고 늘 기도한 사람이었고 마음은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기를 바라보면서 구원으로 본 거죠. 하지만 헤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였어요. 오늘 보면 3, 4절 보냈습니다. 중간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시면 은큼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다 드러내. 썩어 빠진 그 마음을 다 드러내버려. 그러니까 마음을 찌르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응답할 거냐?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만나서 새로운 구원을 보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축복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위기입니다. 자기의 지켜왔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자기가 최고로 여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휘조각 되어버리는 위기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권에 필요한 대로, 내 힘 관리한 대로 사용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참된 목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참된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이할 자의 자세예요. 응답한 자의 자세.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찬송하며 그 구원을 전파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탄절기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응답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